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루는 이제 점심시간에 이제 식사를 마치고요. 전도사님과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들 중에 전도사님도 본의 아니게 나온 이야기인데, 아유, 집사님, 저는 해외여행을 한번 나가고 싶은데, 정말 오늘이라도 예수님이 올 것 같아가지고, 정말 두려워서 해외여행을 한 번도 지금 안 나가고 이러겠습니다. 라고 자기 또 본의 아니게 본심이 나오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거기 수긍을 했는데, 예, 그렇다면은 우리는 왜 교회 안에서 애들에게 이런 마지막 때 이런 말씀들을 가르치지 않을까요? 예. 오늘날 우리가 지금 신천지에게 너무나 많은 공격을 받고 있는데, 신천지는 정말 타이른 이단들하고는 정말 다릅니다. 예. 이미 수도님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그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들어와서 교회를 완전 통째로 다 엎어버리는 그런 상황을 많이 목도하셨을 텐데요. 저 또한 옆에서 지켜본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예. 정말 친한 친구인데요. 제가 심지어는 나를 믿고 뭐 그렇게 열심히 들더라도 나를 믿고 한번 더 가서 공부를 해봐라. 내가 옆에서 객관적으로 봐줄게. 라고 저도 제 스스로 저도 교만을 했죠. 예. 그러면서 그 친구가 거기서 공부를 했던 거, 거기서 끊고 나올 때 내적으로 고통스러워했던 거, 그 지금 이 시점에도 벌써 세월이 한 1년, 한 6개월이 지났는데요. 지금도 마음속에 아픔이 남아있더라고요. 예. 참고로 제 친구는 아주 성정이 곱고 정말 훌륭한 사람이거든요. 정말 어디 흠잡을 데 없는 좋은 또 신앙인인데, 이런 사람조차도 그 안에 들어갈 정도 영향을 받을 정도면 그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왔을 때는 교회는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들 아실 겁니다. 그 말씀을 더하나 빼지도 말아라고. 근데 우리가 지금 그 마지막 때의 말씀을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는 그 부분을 악한 영들이 바로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많은 철새 집사님들과 또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 인터넷에서 그런 말씀들을 또 받고자 하고요. 예. 그리고 이단들에게 미혹을 당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한 행위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동안에 버린 것 같아요.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이게 더 심해지는데, 그 차후에 제가 이 부분은 또 생각하는 게 있는데 또 다루기로 하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걸 주목을 해야 되냐면, 굳이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을 억지로 해석을 하지 않으려 하더라도요. 마태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이고 제자들이 자꾸 무릎 꿇고 아이고 이놈아 새끼들 자꾸 무릎 불쌍하고 하니까 아이고 그래 알겠다 얘들아 하고 비유로서 쭉쭉쭉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마태복음 24장을 다들 이제 한번 보시면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라는 것은요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예. 비유뿐만 아니고 또 상세하게 그 상황과 흘러가는 그 상황들을 다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리하게 해석을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저는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부분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그 나라를 감하신 이유는 택하신 자들을 위함이라는 그 말씀을 볼 때, 제 나름대로 받은 게 있지만은 제가 또 너무 분위기를 그렇게 집사님 또 무섭게 잡을 것 같아가지고 이거 좀 자제하고요. 하필이면은 지금 이때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게, 민족이 대립하고 있는 게 참 묘하고요. 또 뭐 시대적으로도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우리도 그때 건국된 거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왜 똑같은지. 또 인구수도 비슷하고 국토면적도 비슷하고 군사력도 좀 거의 비슷하고 경제 수준도 이제 같이 좀 올라가는 것 같고요. 지금 보면 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너희들이 모든 나라에 이렇게 근심이 된다고 했던데, 지금 북한 때문에 온 세상이 근심이 되고 이스라엘도 걔네들 그 성전 때문에 또 근심이 되고,
너무나 닮았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도 좀 와스럽습니다, 사실은. 그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우리 민족을 쓰기 위해서 특별히 이 땅에 이 민족들을 하나님께 살아가신다, 너무나. 그걸 생각하고 싶어요. 선교사님들의 흘리신 피가 아마 그게 아닌가 싶은데. 제가 성도님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냐면요. 그 환난을 이겨낼 굳센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께 빌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휴고 신부가 되어서 이 두름을 피해가지고 좀 올라가게 해주세요. 근신하고 저도 지금 휴고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고 일단 저부터 좀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벌어진 상황이 두렵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성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빛과 소금의 그런 자세가 아닙니다. 물론 누리시는 분들은 정말 복이죠. 예. 저는 또 성도님 이런 부분에도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천국은 공산국가가 아닙니다. 공산국가가. 그렇죠. 친한 지사님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아, 그게 무슨 천국인데 뭐 부익부 비입인 있으면 그거는 자기 삶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 마음을 그대로 하늘에 이제 맡겨놓고, 아, 위에서는 이제 모두가 다 잘 살 것이다. 그러면 이상한 공산주의,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천국은 엄연히 사회주의, 평등주의 이런 거 아닙니다. 천국은. 예, 상급이 다 있어요. 이건 뭐 제 생각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들의 영광이 해와 같이 별과 같이 달과 같이. 예. 성도님, 지금은 욕심을 내야 됩니다. 욕심. 우리에게 만약에 그 환난이 주어진다면 그것은 마지막 우리의 상급을 더 챙길 수 있는 마지막 100m 달리기. 예. 바로 그겁니다. 저는 성도님 사실은 그때가 오면은 뭐 걔네들 준비한 뭐 단두대 그런 거 두렵지 않습니다. 단지 뭐가 두렵냐면 손양원 모사님을 좀 떠올려보고 싶어요. 저 사는데 옆에 보면은 그 두동에 보면은 손 목사님 기념관이 있는데 다음에 제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촬영을 해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분 일제시대 때 고신 측의 목사님이신데 어떤 일을 겪었냐면 시자 참배를 일본 사람들이 하라고 할 때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러자 네가 믿는 하나님을 증명해라며 그들이 준비한 것이 송판에 못을 세웠어. 거기를 너가 걸어라 라고 했을 때 사실 손양원 모사님은 상당히 겁이 많으신 분입니다. 아픔도 많고 그분의 저서를 보면은 뭐 바늘 하나 찔러도 아야 그런 사람인데 참고로 저는 또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뭐 손가락 하나 날아가도 좀 두름이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근데 근데 그런 분이 그 모판을 걸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 순교하셨는데 만약 나에게 악한 영들이 그런 걸 시키라고 할 때 제가 할 수 있을까? 아닌데 그냥 단두대 들어가서 내 목을 잘라라 그냥 이래 죽겠는데 그렇게는 못 죽겠다 하겠는데 그렇게 정말 나를 공격할까 싶어서 좀 두렵기도 한데요. 그걸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환난을 이기는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그때 다 이 모양 저 모양대로 다 쓰십니다. 그걸 믿으시고 성도님 그렇게 기도하시고 준비하시면 하나님께서 또 그 많은 일을 하게 하실 거예요. 그 상황이 오면은 그만큼 하늘나라 상급이 더 커지는 겁니다. 예, 감사드리고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 채널을 짧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지금은 저희 이 채널이 아주 미약하고 작다고 하지만은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네 시작은 미약하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그 말씀을 정말 믿습니다. 그냥 평소에 제 신앙관, 그런 생각들 아낌없이 나누는 자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니까요. 나누고자 하는 신앙 간증을 정말 나눠주셨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